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복되게 깨우쳐지고 또 적용을 통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실로 참혹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은 다 잠겼고 성경에 이르기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물은 불어났고 150일 동안 땅을 뒤엎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경의 묘사가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준다 생각하면 그 무서움, 그 참혹함, 그 끔찍함을, 그 참상을, 그 재앙을 달리 표현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참상의 크기와 두려움은 무엇을 뜻하죠? 죄의 끔찍함과 무서움을 드러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은 생각하지만 그 형벌을 초래하고 받게 되는 죄의 끔찍함은 우린 종종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갖게 되어졌고 그 영혼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 살아간다는 반역의 죄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죄는 그런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며 충분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모두가 죽음 뿐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그들과 들짐승, 그가 있는 짐승들을 다 돌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들을 내가 남겨두겠다 하신 그 사랑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전에 있던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세상은 다 없어졌어요. 40일 동안에 폭우가 내렸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고 150일 동안 물로 채워졌던 이 세상에 물이 빠지는 기간 합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에 갇혔던 그 안에 있던 노아가 마침내 나와서 살펴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나와서 노아는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나중에 레위기 쪽에 가게 되면 알지만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무서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형벌을 초래했던 죄의 모습을 갖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마치 우리가 죄에서 용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의 용서받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서 주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겠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헌신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며 또 주 앞에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예배 중에 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노아가 제사 드렸을 때의 심령이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21절에 기뻐하셨어요.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향기를 받으셨다. 주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셔요. 세상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조금 더 의아합니다. 내가 땅을 저주하니 아니니, 그 다음에 이는부터 이는 뒤에 나온 내용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인과관계가 논리적 연관관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것을 지적해내십니다. 이거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6장 5절과 6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짓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씀과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말씀은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 멸망한 당한 자들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거나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방주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속성 안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부패의 세력과 힘을 주님 다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매일매일 언제라도 한 번씩 모았다가 노아의 심판 같은,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도 이 땅에서 거처를 이루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종말에 다시 있을 심판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개인적인 심판을 내리시되 그러나 최종적 심판은 미루시겠다는 뜻이죠. 노아의 홍수는 전면적이고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도 전면적이며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지지의 모든 지구 환경을 바꾸는 대우주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대우주적 사건으로 천지를 바꾸실 것처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철저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주적이며 전면적인 심판은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여전히 악하고 마음에 생하는 것이 죄값 심판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심판을 주님께서 연기하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작정하신 그날이 있을 때까지. 개개인의 인생은 그 심판을 받을 날이 자기 인생의 그 본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연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주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연기받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개인 종말은 우주 종말과 달리 100년이잖아요. 100년. 곧 다가오는 개인 종말에 있어서는 심판이 우리가 사는 동안 연기받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이 믿을 때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짧은 연기를 받고 있는데 그 틈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 질서가 일정한 항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하게 유지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안정성은 제한적이죠. 때때로는 태양이 너무 강렬하고 때로는 빛을 이런 데 비추지 않을 수도 있고 바람과 큰 비가 동반되어 홍수를 우리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땅을 갈라놓은 가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진도 있을 수 있고요.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불어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국지적이고 제한적이고 잠깐 동안 있는 일들이에요. 전면적이고 철저한 우주 심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그 안정성이 약속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불안정성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따른 심판의 징조로 남겨두신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각성을 주시는 일들이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에서 자란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비옥합니다. 농부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신비롭다. 땅이 열매 맺는 그 힘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범하는 인간들, 그런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진노와 정죄를 일정 기간 미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며 택한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과 22절에 가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들의 현재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 안정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소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면 죽으리라 하셨지만 즉각 죽지 않은 것은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날에 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것이거든요. 아담이 그때 바로 죽으면 아담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확실성과 심판의 연기성 속에 확실성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방주를 지라 하셨지만 그동안 세상은 심판이 연기되고 있었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동안 자연은 일정한 항상성과 안정성을 제한적이지만 쭉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불신앙의 이유로 삼습니다. 자연이 항상 옛적부터 있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말하냐. 물로 심판하는 것을 일부러 잊고 저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연이 내일도 이룰 줄 아는 것이죠. 마치 영원토록 우주가 이 질서 안에서 영원토록 시작됐으며 영원토록 갈 줄 알고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9장부터 보게 되면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노아는 왜 우리 가족은 남겨주셨을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그들의 삶의 인생의 의미, 목적성을 이제 밝혀주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가니까 7절에 똑같이 말씀 나오죠.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것은 바로 어느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생육하여 땅에 번성하여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과 바로 이렇게 연결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2절과 3절에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땅의 짐승과 새와 기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은 그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보호를 받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3절에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나온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짐승들로부터 또 그도 계속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신 거예요. 보호받도록 하는 관계 속에서 죄 아래 있는 신음하는 피조개들 안에 거칠어진 성정들, 인간 자체 안에 뒤틀려지고 악한 성정들, 이것들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환경적 지원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부터 보호하니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 너희는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4절에 보게 되면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반역하듯 짐승들도 인간을 대항하여 포악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의 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짐승들이 본능상 갖게 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되어지면 그냥 저항하자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들을 갖도록 짐승 속에 주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생 모든 짐승들의 잔인성을 억제시키고 있는 구속력과 억제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그래서 이제 육식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을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살아간 동안에 고기를 안 먹었을까? 이 의문 갖고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토의를 하죠. 근데 타락 후에는 아마도 먹었을 것이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공적으로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안 먹겠지만 타락 후에는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인간의 성정상 있었을 것이다.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죠. 짐승들은 인간을 해치려고, 인간은 짐승을 또 먹고, 그런 리스트인데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이 육식 자체의 첫 번째 허락이기보다는 아마도 육식과 관련하여 죄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과격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하셨을까? 레위기 17장 14절에 가게 되면 피의 독특성이 있어요. 피 자체가 상징성을 가져요. 피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생명을 바로 보여주는 상징성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라 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그들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 이제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피를 즐겨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채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를 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게 하자라는 말은 이제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그대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약으로도 먹는다 하고 또 이렇게 뭐 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를 먹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 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얻는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피를 즐겨 먹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 선지국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국은 그건 뭐 개인에 따라 하셔야죠. 구약의 율례에서는 먹지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그 피가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잔인성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시는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요리되어져서 필요에 따라 먹게 되는 것은 뭐 먹을 수밖에 없죠. 피 전혀 없이 음식을 먹기도 쉽지 않은 거죠. 스테이크 고기를 먹을 때도 덜 굽게 해달라 그러면 피를 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굽게 해달라 그러면 피도 다 굽게 해라 하니까 나는 또 여러분 생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음식으로 적절히 먹는 것과 달리 지금 죄의 양상이 과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제였고 또 이방인 제사 속에 피를 가지고 막 뿌리며 짐승을 제사 뿌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 이방인 제사의 그 악습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짐승을 제사 드릴 때는 피의 제사였는데 피의 제사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명의 제사를 이방인들은 그냥 피를 먹고 해나가는 그런 종교의식과 음식 생활 속에 담겨있는 문화를 주님께서 경계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지금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일정한 잘 조리되어진 음식 먹는 것 자체까지 금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걸 공적 교리로서 금하지는 그런 데까지는 발전하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동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절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5절에 바로 이어진 말씀을 연관해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 야생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먹고 고기 뜯어먹는 형태. 사람에게 이런 모든 형태를 하나님께서 절제시켰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짐승이 피라고 할지라도 피를 흘리고 있는 짐승을 그냥 먹는 일이 습관화되고 또 관습이 돼버리면 그것은 그대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 여기는 분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죠. 짐승의 생명도 귀히 여겨라.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될 목적성이 있는 것이죠. 짐승의 생명을 경시하면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인성과 타락한 일들이 생명 자체를 경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한시키기 위해서 피로 상징되는 생명이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이므로 피 흘린 채 먹지 마,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법적 기준을 세우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 생명은 생명으로 뺏겠다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섬을 지었을 때 누려지는 인간의 독특하고 특별한 영광스러운 지위인데 타락하여 모두 다 쓸어버리고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사람의 형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인간이 번식되어지면서 나중에 우리 창세기 11장 가게는 보지만 바벨탑 사건을 이룰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이루고 종교적으로 타락할 것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그들을 가리켜 여전히 사람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의와 거룩과 진리라고 표현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다우심의 모습이 저에게 반영되어 있네. 하나님의 모습이 너한테 있어 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신에게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것은 새로이 회복되어야 될 일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중생케 되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비춰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회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보편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죠. 인격적 생명이 귀하다. 모든 보편 인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할지라도 여전히 모두가 귀하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들과 여타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존엄성은 그에게 있는 인격성이죠. 그에게 있는 이성적 사고와 사람다움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에 기록되기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보수할 것이다. 우연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 속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생명을 빼앗는 자를 사사로이 복수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복수가 아니라 공적 질서에 따라서 복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뒤에서 보게 되니까 모세법 안에서, 모세율법 안에 그것을 잘 반영시켜 주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으니 근본적으로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풀 자가 있다. 이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거든 그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공연히 그가 칼을 가지지 아니었다. 공의의 법을 실현할 법적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의 권력적 통치자에게 하나님께 도덕적 질서를 최소한 유지시키기 위한 힘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일정 부분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실현은 공적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봤던 우리의 본문의 관찰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하죠. 홍수 후에 노아가 부딪힌 세상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한 양상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럼 마침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을 한탄하셨다까지 되어졌어요. 그 홍수 쓸어버리겠다 하셨어요. 홍수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보호하신 다음에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서 그들을 내놓았을 때 보는 세상이 에덴, 타락 전에 에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락 후의 세상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타락 후의 세상을 만난다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인생의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고, 노아의 후손들 다 모두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원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삶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 계속 살아가는 일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면서 너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이 자기의 필사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필사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삶의 하나님 주신받은 목적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그 세상 속에 다시 생육하여 번성해야 될 세상인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9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가 싹 나고 있죠. 너무 듣기가 좋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그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질문.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7절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질문입니다. 숙제 낼까요? 카톡으로 저에게 답을 주시기를. 자, 여기서 풀어야겠습니다. 차이가 뭐죠?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알 수 있죠. 9장 7절은 짧고 1장 28절은 깁니다. 그렇죠? 그 길고 짧으면 뭔가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없어졌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이하가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부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없을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빼고 말씀하셨을까?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아담과 하와. 타락 전인가요? 타락 후인가요? 타락 전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의 역사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 인간으로 살아간 동안에 홍수 사건을 내리시기까지, 심판하시기까지 역사를 하나님 지켜보시고
아시는 바대로 이제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더 이상 이 자연에 대한 정복이라고 말했던 것, 자연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를 해나갈 능력과 감당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 스스로 부패해 있어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를 정복한다, 다스린다를 자처의 책임 맡기에 너무 부작용이 큰 거예요. 위험성이 큰 겁니다. 물론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한다 했으므로 이렇게 일종의 정복과 다스림에 대한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으나 사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죄의 양상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타락하여 자신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인간이 피조계를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며 함부로 과도하게 해치고 파괴할 위험성이 너무 큰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셔요. 다만 내가 너희를 보호할 터이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보존시키는 일까지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자기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할 책임은 좋지만 엄밀한 의미의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피조계를 하나님을 대리한 창조주인 양 자신이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망가진 피조계, 저주 아래 피조계를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선이 드러나야 하므로 적어도 이 피조계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자연세계가 회복되는 일을 통하여 참된 자연 질서의 다스림과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분열과 나눔과 다툼과 갈등이 다 없어지고 죄로 인한 양상을의 포악성이 다 제하여지고 온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진다. 그때 참된 이 만물 세계의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스림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기서까지 주신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에 관한 눈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생태계의 파괴와 또 그거의 혼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어떻게 이 생태계를 보존할 것이냐에 대한 계속적인 과제를 우리가 숙제로 받습니까? 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 만드신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릴 위치에 있지 못할 만큼 타락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신 바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하여 이 자연 질서의 생태계적 보존을 제대로 보존해야 될 일들의 책임을 모든 인류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노아의 가족 전체에게 주고 있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빼내주기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으로 인해서 계속 번성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주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안에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할 환경 안에서 이 복을 누리도록 나갈 책임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생태 환경의 문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논의할 문제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더 뚜렷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원인을 아는 거죠. 이 이유가 도대체 이 생태계의 문제가,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생태를 끝까지 하나님 뜻에 비춰 온전히 다스릴 만한 그러한 능력과 그 가능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죄악된 성질을 들여다보고 탐욕으로 인한 이유를 살피고 주의 구원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것들이 억제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태계를 바라보며 그 이해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거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생태계가 우리가 생태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관을 인간을 위하여 두신 거예요.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자연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위치까지 타락전에 주셨기 때문에 비록 이 위치의 주인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생육의 번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태계를 잘 살피고 문제의 해악상이 없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재해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와 맞물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된 경제구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타락상의 근본을 보고 그거를 좀 더 완화시키는 일들을 믿는 자들은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설득이 될까요? 궁극적 선으로 인류의 보존과 번성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일반적 원리에 따라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의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숙제이긴 한데 우리들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업도 나가되 노력의 방향과 애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 들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줄 아시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도리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심판의 연기입니다. 그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 주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큰 자비로우심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인생 중에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자연의 일상성, 항상성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셨을 때, 생육하여 번성하셨을 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부여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그만큼 타락성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생태계를 사용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일회용 용기를 덜 사용하고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하는 여러 사회적 운동에도 우린 더욱더 잘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활까지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방주에 나온 이들이 결코 의롭고 온전하지 않으며 멸망을 당한 자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의 양상을 그의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야 보일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이제는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심으로 연기하시니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과연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루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오늘 보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이 가운데 사는 우리는 날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헌신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셨으나 정복하고 다시 한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신 주님,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주께서 그것에 대한 역작용이요 부작용이요 자연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임의로 할 것을 하시고 제한된 명령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또 생육과 번성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떻게 자연을 대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생활의 작은 사례 속에서 우리들의 실천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이 말씀, 노아의 명령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일반적 삶 속에 지켜야 할 원칙임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